때로는 살아가는 일 자체가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일조차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이유 없이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런 날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약한 것이 아니다. 단지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짊어졌기 때문이다. 삶이란 본래 무거운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짐을 하나씩 등에 지고 갑니다.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을, 누군가는 생계의 무게를, 또 누군가는 외로움의 그늘을 짊어지고 걷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나만의 짐이라 생각하고 비교하며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중생이 그 고통 위에 함께 서 있다. 그러니 너무 버거울 때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히 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큼은 그저 숨 쉬며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해 보세요. 마음이 힘들 때는 바람이 스치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서는 것도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도 진리를 보셨고 고요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멈춤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삶이 버거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잃기 싫은 집착, 사랑받고 싶은 욕망, 실패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는 손을 펴면 그대의 손엔 자유가 남는다. 손을 펴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어떤 이는 삶이 버겁다고 울며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자비도 지혜도 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가 너무 버거울 때는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부처님은 구름을 보며 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구름은 붙잡지 않아도 흘러가고 막으려 하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무겁고 어둡지만 결국은 흘러가고 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견디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삶이 버겁다면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저 인정해 보세요. 그래, 지금 나는 지쳐 있구나.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말 한마디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늘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의 인정보다 내 마음이 고요할 때 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는 그저 한 걸음 느리게 걸으세요.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며 이 물이 내 생명을 살려주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삶은 괴로움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기에 연민이 자라고 외로움이 있기에 사랑이 피어나며 버거움이 있기에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고통을 피하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껴안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이 버거울 때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심을 배우면 됩니다. 오늘도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버겁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괴로움은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그대의 괴로움이 결국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삶이 버거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짓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고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우리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인연이다. 우리 인생에서 무의미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 이 답답함, 이 불안조차도 결국 당신을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그 뜻조차 보이지 않지요. 눈물이 차오를 때는 세상의 빛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라. 그러나 울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눈물의 의미를 보아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홀로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 부처님께 울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제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있느냐?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나처럼 아팠구나. 그때부터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연민이 되었습니다. 삶이 버거운 이유는 나만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는 그 고통 속에서 쓰러지고 또 어떤 이는 그 고통을 디딤돌로 삼습니다. 부처님은 그 차이를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면 괴로움은 그대를 쫓고 괴로움을 직면하면 괴로움은 그대를 놓아준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말합니다. 지금의 나를,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래, 나는 지금 지쳐 있다. 이 마음마저 괜찮다.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순간 마음의 짐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포기보다 더 큰 용기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연이 다한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고 시기가 지난 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노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자가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깊이 바라보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라고 묻는 대신 이 아픔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 순간 괴로움은 적이 아닌 스승이 됩니다.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 속에도 진리가 있다. 진리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괴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 숨은 진리를 바라보세요. 그때 비로소 마음은 조용히 평화를 배웁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해는 우리를 벌하기 위한 바다가 아니라 마음을 씻어내는 바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울고 또 웃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버거운 삶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그대의 괴로움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부처님의 말씀 위에 살며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이 버거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라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다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함께 웃던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 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숨기며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하루를 버티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서 피멍처럼 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쳤다면 그것은 세상이 그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의 자비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부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연민과 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해 찾아오는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늘 누군가의 시선에 불안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냉정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처는 결국 마음의 해석에서 생깁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 차이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주인이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도 괴롭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무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절에 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진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이미 그대를 빛나게 하고 있다. 타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타인이 준 것이 아니라 기대의 그림자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마음이 상처로 변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괴로움도 줄어든다. 내려놓으면 자유가 남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통해 비로소 자비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처를 지혜의 씨앗이라 부르셨습니다. 삶이 버거울 때, 상처가 너무 깊을 때 그대는 그저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고치려 하지 말고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아픔이 나의 일부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상처는 시간보다 마음이 먼저 낫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연민으로 감싸라. 연민은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큰 약이다. 연민이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상처받지 않는 법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이고 수행의 본질입니다. 오늘 그대가 지친 마음을 안고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부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의 상처는 그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상처는 그대의 마음을 깨우기 위한 종소리다. 그러니 그대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 속에 그대의 온기가 있고 그 온기 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대의 상처가 언젠가 누군가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사람은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마음이 텅 비고 세상이 멀게 느껴지는 그 순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진리가 깃든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견디고 너무 깊이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상처와 피로가 쌓여 있지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하지만 부처님은 그 자리가 바로 다시 태어날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와 좌절 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산속에 있습니다. 그대가 숨 쉬고 눈을 뜨고 내 말을 듣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무너졌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멈춤일 뿐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다시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동안 놓치고 지나쳤던 소중한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꺾을 때 그대는 부드러워져라. 부드러움이야말로 강함의 근본이다. 무너졌다고 해서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흔들린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휘어지듯
마음도 잠시 기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드러워질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어떤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다. 그대가 숨을 쉬고 있다면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숨을 쉰다는 건 여전히 삶이 그대를 품고 있다는 뜻이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흔히 세상을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관찰하라. 고통의 본질을 알면 그 고통은 그대를 해치지 못하리라. 무너진 마음을 억지로 세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마음을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괜찮다. 이 아픔도 나의 일부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세상과 싸우듯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고 어느 날 저를 찾아 부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부처님, 저에겐 이제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아직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 눈물 속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다. 사랑이 남아있다면 다시 피어날 희망도 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연민을 알고 절망을 지나온 사람만이 진짜 강함을 압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깨달음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삶이 버거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억지로 일어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을 다독이세요. 그래, 나는 지금 힘들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부처님의 손길이 됩니다. 무너진다는 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과정입니다. 삶이 그대를 넘어뜨릴 때 그건 부처님이 그대에게 새로운 눈을 주려는 순간입니다. 그대의 아픔이 사라지는 날, 그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순간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대를 새롭게 빚고 계셨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삶이 버거워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움켜집니다. 돈을, 사람을, 인정과 사랑을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우리가 삶을 가득 채운 것은 사실 무거운 것들입니다. 상처, 미련, 후회, 두려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그릇을 꽉 채워 행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지요. 그러나 쉰을 넘기자 문득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는 집도 있고 자식도 잘 컸고 주변에서는 부러워하지만 마음 한켠이 늘 공허했습니다. 그 공허함은 이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지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놓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는 놓는 법을 모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 기억을 꽉 붙잡고 삽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수백 번 되새기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놓는다는 건 그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를 찾은 한 여인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에게 다 주었는데 이제는 저를 모른 척합니다.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으로 길렀지요. 그 사랑은 이미 충분히 갚은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대의 사랑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사랑조차도 붙잡으면 괴로움이 됩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놓음은 눈물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자가 곧 얻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말합니다. 욕심을 비우면 평화가 들어오고 미움을 비우면 사랑이 들어오며 불안을 비우면 지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운다는 말이 두려워서 늘 채우려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만족은 없습니다. 마음의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비움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기대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에게, 돈에게, 자식에게, 심지어 내 과거의 나에게조차 기대지 않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스님들의 삶이 단순하고 평화로운 이유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버거운가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당신의 마음은 너무 꽉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함, 후회, 불안, 미련으로.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놓지 못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손을 펴면 바람이 스며듭니다. 마음을 비우면 평화가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는 만큼 그대는 가벼워질 것이다. 인생의 무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비 오면 그제야 삶은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덜 가지려 하고 조금 더 내려놓으세요. 말 한마디, 걱정 하나, 미련 하나를. 그 작은 비움이 쌓이면 언젠가 당신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의 진리이며 놓음의 자유입니다.